저는 큰 나무 동산이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감격이 됩니다. 이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저렇게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표정은 여전히 자숙의 표정으로 나오셨는데 우리 김태원 목사님이 그들을 밝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왜냐? 늘 삶 속에서 소소한 감동들, 하나님의 깨달음들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보면서도 느끼지만 삶 속에서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번 석가탄신일에 저는 아들과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저희 집에 쌍둥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아이를 데리고 제가 교회로 왔습니다. 저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 말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 둘을 남기고 집에 아내가 고통받을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저녁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아들과 오랜만에 식사를 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도론도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정식 집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돌솥밥을 줬습니다. 이 돌솥밥은 밥을 다 덜어낸 다음에 거기에다 물을 부어야 되는데 제가 그만 실수로 물을 이제 쏟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요 갑자기 카운터로 뛰어가서는 막 냅킨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 이거 닦으세요 하면서 막 휴지를 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부쩍 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데 이제 저는 제육볶음을 먹었고 이제 제 아이들은 이제 부대찌개를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대찌개 국물 맛을 보려고 몇 번 숟가락을 이렇게 갖다 댔더니 아이가 부대찌개에 이렇게 찌개를 들어서 아빠 옆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아빠 여기 좀 가까이 두고 드세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빠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아이가 성장했겠구나.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먹으려고 했던 그 제육볶음 반을 아이의 밥 위에다 올려주고 이렇게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고 나면서 문득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아하는 포인트, 우리에게 바라시는 포인트가 이와 같은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작은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의 찌개 그릇을 가까이 붙여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참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걸 다 주셨어요. 사랑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주셨지만 아직도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마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숟가락을 가지고 찌개 그릇에 다가오면 이거 내 건데 왜 건드리세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뭔가 일이 있어도 아유 주님 왜 그런 일을 벌이세요 라고 반감만 하지 직접 뛰쳐가서 뭔가 휴지를 가지고 주님을 돕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고민해 봤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주님을 인과관계로 만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유를 붙입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했으니까 주님 축복 주셔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 마음 잘 섬겼으니까 제 기도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필요가 있고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잘 찾는데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주님을 잘 찾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생겨서야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주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주님 앞에 투정 부리고 실족했다라고 주님 앞에서 나자빠지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마음이 참 따뜻하세요.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땡깡 부리고 때로는 투정 부린다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에이구 쟤 얼마나 또 속상했으면 저럴까, 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언젠간 제가 좀 더 이해할 때가 있겠지. 자기도 좀 커서 이 부모 마음을 좀 헤아릴 때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시듯이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신앙? 온전한 신앙이요.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능력이 나타났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나이는요, 아직 1살도 안 됐습니다. 갓 태어난 교회입니다. 얼마나 배워야 할 게 많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를요, 항상 훈련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아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 초대교회를 성장시킵니다. 초대교회 안에 어느 순간 기도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신 공동체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한 번에 3,000명이 들어오고 한 번에 5,000명이 들어오니까 이들을 케어해야 되겠다는 그곳에 온통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3,000명, 5,000명, 거의 8,000명입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 개별로 들어온 사람들까지 합치면 10,000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1명, 마띠아까지 12명으로 채워졌습니다. 근데 그 12명으로 이 10,000명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가 120문도라면 120명으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예자도 모르다가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예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게 뭐냐?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공동체에 고난을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아까 읽었던 23절, 24절에서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요, 이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고난입니다. 붙잡힘의 트라우마. 이들은요, 예수님을 한번 붙잡혀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그 일이 충격적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됐죠. 뿔뿔이 흩어져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찾으러 다니시니까 그들이 찾겨져서 한 공동체로 다시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붙잡히는 게 너무나 트라우마였습니다. 근데 핵심 인물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칫 이 공동체가 또 한번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던 일들을 다 멈춰놓고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따금씩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이 찾아오면요, 여간 마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가십니다. 하루 종일 이 고난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습니다.
아유,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고난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우리 문삼래 권사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권사님이 며칠 전에는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많이 속상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문자를 보내셔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앞에 너무 속상함을 많이 드러냈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해합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 상황이라도 많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아픔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이 권사님을 많이 사랑하고 기도한다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또 내 두 다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 다치고 난 다음에 바로 수술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또 그 모든 여정 속에 수술이 잘 끝난 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을 집어넣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많이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고난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집어넣으십니다. 이 고난은요,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를 다시 주님께 엎드리게 하는 그런 좋은 동력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파동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성령의 파동을. 그런데 사람이 항상 그 파동을 잘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 계신 분들 항상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도요, 기도가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어느 날은 기도가 너무 잘 돼요. 언제 그렇게 기도가 시간이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은요,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나?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 별로 하지 못하고 집에 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항상 파동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어떨 때는 고요한 호수처럼 그 파동이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파동을 다시 일으키려고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인생이란 호수 속에 돌덩이를 집어넣습니다. 첨벙. 그러면 아프죠. 이게 뭔지 화들짝 놀래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다시 뭐가 만들어집니까? 파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파동. 내 안에 있던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 집중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그 파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 고통, 예기치 못한 어려움 만났다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식구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 다시 기도해야지, 다시 주님을 의지하지, 마음을 오로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습니까? 저도 인생에서 영적으로 좀 충만했던 시기를 꼽는다면 고난이 참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홀로 저와 제 동생을 키웠습니다. 여유가 많지 않은 형편에서 자라났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대학교, 신대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학교에서 또 섬기던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이제 등록금을 안 내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제 유학을 하러 이제 미국에 갔더니 등록금은 안 낸다라고 해서 이제 생활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등록금 말고도 들어갈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활비랑 체재비랑. 물론 이제 유학 나가기 전에 어머니가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모은 종잣돈이라 그래서 그 돈을 주시더라고요. 받았는데 참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모으는데 참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 돈을 보는데, 근데 내가 이 공부를 최소 2년은 해야 되는데 2년을 마칠 수 있을 만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생활비를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임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역지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착하자마자 열심히 교회에 사역이 있으면 면접 보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도요 저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써주냐? 목사님들과 이렇게 면접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한 전도사님, 차는 있습니까? 없는데요. 운전면허증은 있습니까?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는데요. 영어는 좀 하십니까? 한국말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써주질 않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될 사역들은 이제 멀리서 출퇴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있어서 이제 애들도 이제 데려다 줘야 되고, 라이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영어도 좀 할 수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소통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아무도 안 써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다른 데도 면접 보는데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전도사님, 그렇게 너무 열내지 마. 1년 동안은 그냥 적응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적응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사역지를 허락하실 거야. 아멘이시죠?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건 있는 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처럼 없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데요, 제 예상에 1년을 못 버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다급함이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공부를 마치지 못하면 어떡하지? 도와주신 분들이 여럿 있는데, 어머니는 종잣돈까지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다 허투루 쓰고 돌아가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참 장점이 됐습니다. 좋은 점이 됐습니다. 제가 그 염려가 드는 순간부터 제가 있는 기숙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카페트로 되어 있는 기숙사였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침대에 손으로 얹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공부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해서, 또 리딩 자료가 많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인생에서 문제가 찾아오고 답답해지니까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하루하루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라고 주시는 연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엔진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그 엔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잘 가던 자동차, 멀쩡한 자동차, 새로 뽑은 자동차도 잘 달리다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언제 멈추니까? 연료가 떨어졌을 때 멈추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계속 뒷받침돼야 성령 충만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기도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연료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신다?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난만큼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 고난만큼 주님을 정말 열심히 의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내라고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한 후 이제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개월 후에 어떤 교회에서 좀 진지하게 면접을 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를 얻어 타고 이제 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면접을 보는데 제가 사역할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딱 들어보는데 여기는요 1.5세 아이들과 2세 아이들 한 4, 50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인데 거기 이제 자리가 난 겁니다. 그 전에 사역했던 전임자 그 전도사님은 1.5세 영어를 아주 잘하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 나간 후에 한 1년 정도 이 사역지에 사람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비우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는 1세인 저를 한번 만나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는 제 이력서를 보고 부르신 겁니다. 근데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표정이요, 저를 보고 만족하는 표정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표정이 어두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운전면허는 있나? 그때는 있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차는 있나? 곧 마련할 생각입니다. 영어는 좀 하나? 영어는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갖추어 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탐탁치 않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번 주일날
아이들 앞에 설교를 한번 해보게.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 때 제가 처음으로 청빙 설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을 듣고 이제 기숙사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 저에게 이 기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이 사역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뜨거운 기도 속에서 저에게 나타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인생에 몇 번 안 되는 그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감동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인우가, 내 주님, 너 뭐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주님 아시잖아요. 저 사역지 필요합니다. 사역지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역지가 왜 필요한데? 주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님, 아니 제가 사역지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사역지가 있어야 제가 공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역지를 놓고 제가 6개월 동안 그렇게 주님 앞에 메어 달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돈 때문에 사역지 필요하다는 거네?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종곡을 탁 찌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를 주님의 사람 되라고 신학교도 졸업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없는 형편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붙여주셔서 공부하러 오도록 하셨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한 가지만 있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 주님께서는 제 인생에서 제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도 기적과 같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머니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정말 놀라운 사역들을 통해서 저를 이만큼 인도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그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돈, 그리고 줄어드는 통장 잔고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남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왔는지, 어떻게 역사했는지 너 알지 않느냐? 나는 그런 존재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존재야. 나는 너를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찾는데 너도 나를 그런 마음으로 찾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인과관계로 바꾸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주 또렷하게 보여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그날 그 감동을 얻은 날 정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정말 사역을 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역지를 구한다면서 정말 주님을 쏙 빼고 다른 것들을 생각했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밤이 지나도록 주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청빙 설교를 하는 날 직전까지도 제 마음이 너무 주님께 미안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제가 사역지를 보는데 하나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참 많은데 목자가 없습니다. 1년 동안 목자 없는 어린 양들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있네요. 하나님, 그 교회에 제가 아니더라도 좋은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그 좋은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사역을 하든 못하든, 유학생활을 접든 못 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못해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맞는
새로운 자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님 마음을 만지며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요, 우리를 다시 기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성숙시킵니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이 뭘로 성장했습니까? 그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시련이라는 그 연료를 통해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정답이시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열쇠이시고 하나님만이 붙잡을 유일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우리 가운데 유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들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잡힌 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였지만 나중에 그 기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하매 그 모인 곳이 성령의 파동으로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 모여든 사람들을 잘 도닥이면 그것으로 되는 그런 사역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니까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이해하는 신앙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 여러분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신성교회 올 때도 여러분과 똑같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신성교회 담임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성교회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쭉 봤더니 교회 역사가 참 깊더라고요. 그리고 이일 목사님도 계시고 이희수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좋은 목사님들 두 분이 아름답게 세운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또 같이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3대 목사님을 뽑는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인물을 보내주셔서 같이 마음을 잘 모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이끌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인물이 있습니다. 그거의 인물에다가 내 이름을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됐습니까? 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맡겨주신 것이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그런 분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굳이 내가 원하는 거 입으로 발설하지 않아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나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듯이 너도 나를 위해서 냅킨 한 장, 그냥 찌개를 잠깐 나 곁에 두는 그 정도 사랑 못 해주겠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만지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지금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비밀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것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은 성령 충만의 연료입니다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은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과 인과관계, 이것을 해주었으니 이것을 주십시오 라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필요한 것이 없으면 신앙이 냉랭히 식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그 바위를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 넣습니다. 성령의 파동을 만들라라고 던져 넣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불편합니다. 마음이 요동치니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고난을 딛고 넘어서서 주님과 은혜의 관계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